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아름답고 행복하고 꿈꾸는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1월 달에 산재물의 예배, 또 예배에 대해서 같이 설교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로마서 말씀 보면 너희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생각이란 걸 많이 하면 좋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들을 분별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데까지 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몸을 주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릴 때 그것이 대단한 헌신이거나 대단한 소유권의 양도, 권리의 양도가 아니라 원래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소유권의 인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권리 포기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림 속에서 예배가 발생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인격적 피조물이 하나님께 자기의 전 존재를 드리려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에 대해서 인정하고 높여드릴 때에만 내가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가 발생되는, 예배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산재물로 드려야 한다. 그 산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인격을 드러내는 삶의 포커스가 있어요. 우리 자신을 들여서 그분의 생명, 그분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산재물이고, 산재물이라는 뜻 자체에 삶과 죽음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산재물의 존재 방식은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이것이 함께 공존하는, 자기 죽음과 예수의 삶이 함께 공존하는 방식으로서의 존재 방식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산재물의 예배고 산재물의 섬김이다라고 처음 들으신 거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였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리즈인데요. 오늘은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이 바울이 생각에 대해서 강조점을 줘요.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고 해놓고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왜 그러냐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행동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동, 그리고 삶의 방식이 결정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생각이 감정을 만들기도 하고 쌓여있는 확고한 생각이 신념이 만들기도 하고 동시에 그 감정과 신념이 생각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삶과 행동과 삶의 양식과 방향이 바뀌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린 이유가 그들의 행위의 결과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생각의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순종을 낳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불순종을 낳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산재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려면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방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인 것이죠.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산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일, 건지신 일, 성령으로 양자 삼으신 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 일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한마디로 그걸 일축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안다면 거기에 대한 마땅한 반응,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마땅한 반응, 자연스러운 반응, 은혜로운 반응, 그 반응이 뭐죠? 아름다운 반응. 그것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기꺼이 그 자비하심을 근거로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라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다,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죠. 전파해야 되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 방식이 있어요. 최악의 방식. 하나님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방식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고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란 걸 알아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지 않는, 불순종하는 그러한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 5절에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했는데 어떻게 했대요? 회개하지 않았대요.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분의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 때문에 오히려 회개를 안 했대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니까 내가 좀 이렇게 겉길로 나가도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니까 내가 게으르게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겠지. 하나님 길이 참으시는 분이니까 이 정도는 참아내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운 분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이해와 지식과 경험들이 깊어지면서 오히려 불순종하는, 오히려 예배자가 되지 않는, 오히려 주님 앞에서 제자로 서지 않는, 더 급진적으로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뜻이 무엇인지 듣고 분별하여 내 삶을 드리지 않는 그 원인이 뭐냐면, 어떤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다른 방향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헌신의 근거가 되고 내 삶을 드리는 근거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자하심과 은혜를 이용하여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자아의 방패를 삼아서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교묘한지, 얼마나 간사한지, 은혜까지도 이용하여서 내 자아를 편안하게 만들고 내 자아를 게으르게 만들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계속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가벼이 여기느냐 무시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심을 알아야 돼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메타노이아, 여러분 다 아시는 건데, 메타라고 하는 말은 변화, 전환이란 뜻이고, 노이아라고 하는 뜻은 마음의 생각이란 뜻이에요. 마음, 생각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변환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려면 어떻게 돼요? 멈추어 서서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멈추어 서서 다시 생각하여서 삶의 방향, 생각의 방향을 바꾸게 되면 삶이 바뀌는 것이죠. 발걸음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너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멈추어서서 생각하고 너희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 다시 생각하여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가 무엇인지 너무 잘 보여주는 본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마태복음 21장 본문이에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나중에 좀 더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이 맏아들이 얼마나 예의 바르고 얼마나 아버지에게 공손한지요. 아버지 가겠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란 말도 안 해요. 야, 네가 좀 가서 일 좀 해라. 형도 갔으니까 일 좀 해라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아버님 이런 것이 있어서 가고 싶으면 못 갑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실수이다. 이게 얼마나 사가지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실수이다 이거. 지금처럼 이렇게 부모님이랑 친밀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엄청 권위주의적인 문화 속에서 아버지한테 실수이다라고 이런 뉘앙스로 얘기한다는 건 아버지의 권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아버지를 아버지 취급 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취급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실수이다 하고 이게 거의 습관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이렇게 실수이다라고 하고 나갔는데 그 후에 뭐 했대요? 뉘우쳤대요. 실수이다 하고 나간다가 갑자기 가만히 멈추어서서 이 둘째 아들이 뭘 한 거예요? 다시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실수이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건 이 아들한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도 아버지가 날 버리지 않을 거야. 아버지 여태까지 오래 참으셨는데 이 정도로 못 버티신 양반 아니야. 그래도 우리 아버지 나 아들 삼아 주실 거야. 용납하실 거야. 내가 살아보니까 우리 아버지 얼마나 인자하신 분인데 이 정도면 그 양반이 버티실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가만히 멈추어서서 처음에는 자기만 생각했는데 가만히 멈추어서 이 아들이 누굴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아빠가 얼마나 힘들까? 나같이 무례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한 나를 아들 삼아 주셔가지고 그분의 아버지로서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플까를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나 인생에 인자를 베풀고 나를 용납하시고 길이 참아주셨는데 이게 한 번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내가 아버지 말 좀 들어야겠다. 아버지를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의 인자와 오래 참으심의 눈물과 나로 말미암아 아파했던 그 아버지의 인자와 용납과 오래 참으심을 생각하고 어떻게 했어요? 생각을 돌이키고 아버지께로 간 거예요. 근데 큰아들은 처음에는 아빠를 생각했어요. 둘째 아들 안 갈 텐데 내가 가야지. 처음에는 아빠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예요? 나만 가게 생겼어요. 계속 생각해 보니까 나도 바쁜 일이 많아요. 나도 우선순위가 또 있단 말이에요. 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둘째 아들은 어차피 안 갈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둘째 아들도 용서하신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 안 하실까? 저런 인간도 용납한 아버지가 나를 용납 안 하실까? 아버지는 나를 용납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아버지를 생각했다가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해서 했다가 점차 누구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첫째 아들의 생각은 뭐냐면 아버지를 생각한 게 아니라 이것이 나한테 어떤 것이 유익한 것인가로 자기 중심적으로 계산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 중심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계산을 딱딱딱 두드려 본 거예요. 안 가도 되겠다. 그리고 불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건요, 정말 중요한 게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처음에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둘째 아들이 이젠 누구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를 생각하기 시작했고, 아버지의 인자와 긍휼과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아버지께 내 삶을 그 시간을 드리기로 결정해서 자기를 드렸어요. 근데 첫째 아들은 처음에는 아버지를 생각했다가 이 생각이 어디로 흘러가기 시작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끌려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무엇이 나한테 유익하고 무엇이 나한테 더 도움이 될까를 생각하기 시작하고, 무엇이 나한테 손해가 안 될까를 생각하기 시작하고, 왜 나만 손해봐야 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다가 불순종하기 시작한 거예요. 멈추어 서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의 용납하심과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그 은혜를 생각하고 나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것 때문에 그걸 이용하여 나를 드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주님의 인자하심과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모든 걸 당연히 여기지 마시고 내 삶을 기꺼이 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생각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원래 이 시간에 끝나야 되는데 시간이 늦춰져서 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니까 한 생각을 더 얘기하고 싶어요. 한 생각은 뭐냐면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이에요.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인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래요. 마땅히 생각해야 될 생각이 있대요.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자아상이 있는데, 나 자신에 대해서 마땅히 생각해야 될 생각이 있는데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래요. 내가 원래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존재감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 그렇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자기 자신을 여기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으로 생각하는 걸 뭐라고 하죠? 과대평가라고 그러죠.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저도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저 자신에 대해서 엄청 과대평가를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이상으로 저 자신에 대해서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반장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반장은 선생님한테도 인정받아야 되지만 같은 친구들에게 인정받지 않으면 반장이 될 수 없죠. 별로 안 믿으셔서 안 놀리시는 거예요? 안 믿으셔서 안 놀리는 거예요? 예. 제가 한 번도 반장을 놓치지 않았다는 이 사실이 있어요. 예. 그다음부터는 다 거절해서 못한 거예요. 그다음부터. 예. 그리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반에서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어요. 계속 1등을 했어요. 너무 노력해도 2등을 못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안 하려고 해도 1등밖에 못했어요. 1등밖에 못했어요. 1등밖에. 교회에서는 학생 회장이었어요. 집에서는 큰아들이었어요. 어른들 다 이뻐했어요. 찬양 경연대회 나갔어요. 대상이었어요. 이렇게 키가 작지만 운동 날라다녔어요. 제가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과대평가를 했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고등학교에 도시의 고등학교로 갔는데 제가 처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시골 촌놈이었다는 거를. 한 번도 1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도시로 갔는데 공부를 애들이 다 잘해요. 애들이 너무너무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운동 저보다 더 위에서 날아다니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리더십 있는 애들도 너무 많아요. 별로 인기도 없어요. 이제 아무리 치장하고 가도 약간 이렇게 봐요, 다. 예. 그래서 저의 유일한, 제 대상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찬양 경연대회. 그래서 찬양 경연대회, 시 경연대회로 나갔어요. 예산 탈락. 완전히 자존감이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건 뭐냐면,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마땅히 생각할 수준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해요? 땅 밑으로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아, 내가 그 정도는 아니었구나. 객관적으로 여기구나라고 마땅히 생각하면 되는데, 그 실패감과 그 좌절감이 떨어진 데는 날개가 없다고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감이 막 생기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밑으로 땀을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를 과소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저랑 비슷한 삶의 그 경험을 했던 위대하신 분이 바로 모세 선생님이시죠. 예. 모세도 애굽 공주의 아들로 완전 금수저로 태어나서 모든 학문을 다 마스터했어요. 심지어 리더십도 있고 열정도 있고 민족에 대한 어떤 그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서 자기 민족이 고통당하는 걸 또 보지도 못했어요. 그때 모세의 마음은 나라면 할 수 있다.
나라면 이 백성을 해방시킬 수도 있겠다. 나라면 이 백성에게 행복을 줄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준비되어 있고 나라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과대평가가 엄청났을 거예요. 그렇게 40년을 보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땅 파고 들어가는 일이 생겼죠. 자기 동족이 모세를 거절하고 바로가 죽이려고 하고 그러면서 왕궁이 어디로 바뀌었어요? 광야로 바뀌었어요. 40년 동안 침묵하는 사람으로 있었어요. 완전히 그 자기의 존재감이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사명을 주셨을 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게 지금 모세가 자기한테 갖고 있는 감정이에요. 내가 누구이기에 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모세는 바로는 나를 죽이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한테 냉대해요. 누군가가 나를 너무너무 싫어하고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죽이려고 하는 그 관계성 속에서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나 스스로를 아무리 존귀하고 귀한 사람이라고 여길지라도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면, 싫어하면, 거절하면, 냉대하면 그대의 자존감은 완전 땅바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저는 관계성 속에서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나를 환대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10절에 4장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원래 말을 못했던 자인가요? 그렇지 않죠. 스데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다고 그랬어요. 하는 일들과 말이 굉장히 능했고 리더십 있던 사람이었고 말을 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실패를 경험하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예요?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왜곡해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그 이하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이것도 이건 잘할 수 있지만 이건 잘 못한다가 아니라 나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왜곡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더 심해져요. 모세가 이르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다른 사람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가 갖고 있는 놀라운 비교의식과 열등감으로 40년 동안 산 거예요. 다른 사람은 보내소서.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릴 수 있을까요? 나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어요. 하지만 반대로 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그 생각하는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이하로 나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난 아무것도 아니니까.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저보다는 이 사람이 낫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걸 씁니까?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이 하시는 일은 자존감이 높고 I'm something special. 나는 something입니다. 난 특별한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그에게 와서 모세야, 너는 그것보다 더 특별해. 더 큰 꿈을 꿔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는 바닥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입니다라고 하는 그에게 아니야, 너는 특별해. 너는 충분해. 넌 할 수 있어라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하신 건 뭔지 아세요? 주님이 하신 건 초점을 바꾸는 거였어요. 지금 모세는 오직 나한테 사로잡혀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존재인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인가? 오직 나에게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건 뭐냐면 생각의 초점을 믿음의 대상에게 두는 거예요. 바울은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들으려면 믿음의 분량으로 너를 생각하라고. 믿음의 잣대로 너를 생각하라고. 믿음의 대상이 너를 어떻게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너를 바라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계속 모세에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봤더니 그 안에서 자기의 존재가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누구냐면 너랑 함께 있는 하나님이야. 너와 동행하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이 백성을 애굽에서 약속대로 인도하여 낸 구원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구원하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야. 나는 너에게 예배받기 원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예배받기를 원하여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야. 그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면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생겨요.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주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너 자신이 세상의 잣대와 네 경험의 잣대와 네 판단의 잣대로 너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너에게 누구시냐, 그 잣대로 너를 바라보려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럼 나에 대한 새로운 정체성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분은 그 어떤 것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나는 오직 그분을 의지해야만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오직 스스로 계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저는 당신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니까 그 안에서 내가 주님을 의지해야만 온전한 존재라는 걸 깨닫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라.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신실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내가 너를 불렀을 때 처음 약속한 건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내가 너를 불렀는데 후회 안 할 거야. 난 너한테 반드시 찬송과 경배를 받을 거야. 내가 원하는 존재로 만들어낼 거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나의 신실함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나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 더 믿을 만한 나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그 하나님의 신실한 손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필요도 없고 내려갈 필요도 없어요. 그분의 손 위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너의 무능함 바라보지 마. 네가 능력이 있어도 너를 바라보면 넌 무능해질 거야. 하지만 누가 능력자라는 거예요?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널 불렀다면, 하나님이 널 세웠다면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I'm something이었어요. 그러다가 I'm nothing이 됐어요. 40년 동안 something으로 살았고 40년 동안 nothing으로 살았어요. 우리 인생을 계속 이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다 죽는 게 인생이에요, 사실. 내가 특별한 존재인가? 다른 누구보다?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 왔다 갔다. 이 something에서 nothing으로 내려가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something에서 nothing으로 내려가면 또 죽어라 올라가고 싶거든요. 아예 바꾸는 거예요.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생각에서 I'm something, I'm nothing이 아니라 God is everything.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신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 하나님이 everything이 되시면 내게 능력 주신 그분은 그 everything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everything 대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옮겨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같은 먼저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그 everything 대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으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산제물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